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신부의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불같은 뜨거움 속에서 살아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며칠 동안 죽었다 살았대. 와, 여러분 덥죠. 와, 땀이 막 그냥 비 오듯이 막 여러분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야. 아,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노폐물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빼주시옵소서.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 따라 나의 신부들을 아름답게 지금 빚어가고 있다. 불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다. 잘 겪어야 된다. 앞으로는 수많은 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나에 따라 잘 기쁨으로 지켜라.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더라. 아무리 뜨거워도 오는 가을을 어떻게 막겠어.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한 5도 떨어졌는데 와, 살 것 같지 않아요? 살 것 같다. 다 지나간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부릅니다. 주님이 다 불러요. 근데 택한 자는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천국은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즐기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싫다 그래요. 다 싫다 그래.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 그러고, 다 바쁘다고 다 싫다 그럽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그 남아있는 그 종들을 죽이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불살라버리고, 그게 바로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 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내 거리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혼인집에 손님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제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봅시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혼인집에 손님이 가득한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주인이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로마 군병들과 함께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하려는 것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13절을 보면은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친구여 하는 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 주인 앞에, 임금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잔치에 온 거예요. 이만하면 됐겠지. 왜?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나는 다 해. 자기 의로 충만한 거야.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임금이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면서 똑같은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디 있나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이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어떤 자가 가는 곳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 그 빛, 생명에서 떨어진, 생명에서 영원히 분리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에서 영원히 분리된 그 어두움 속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여러분 동고동락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아.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심히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어둠 속에 들어가나? 여러분, 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기도 몇 시간씩 한 게 자기 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들 다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한다.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 몇 시간씩 한다. 은사 사역 열심히 한다.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저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번아웃이 왔어.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는 이렇게 목회도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번아웃이 온 거야. 무엇을 잃어버렸나?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야. 오늘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은사에 사역에 열심히 수고해서 번아웃이 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 제가요, 이 동행의 복음을 듣고 펑펑 눈물이 나는 거야. 일산에서 여기까지 막 차를 몰고 오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거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하느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를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역에, 예수님이 아니라 일에 바빠가지고 내 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번아웃이 될 정도로 내가 왔습니다. 막 눈물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이것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첫사랑을 그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그대로 살았다면,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목회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도 이렇게 어둠 속에 내던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느라고 죽을 똥 살똥 했는데, 그런 어둠 속에 내가 떨어졌다라면 여러분 이를 갈지 않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것이 너무 가슴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빛, 생명 안에서 멀어진 곳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 빛은 영광입니다. 영원한 그 영광에서 벗어난 곳이 바로 어둠이고, 그 어둠 속에 내던져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예복에 대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육체가 번아웃이 되도록 열심히 했는데 어둠 속에 떨어진다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그 사람이야. 맞죠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자야.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불모서에 들어가는 거야. 마땅해 그거는. 왜? 주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교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갔던 자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가를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와, 어젯밤에 다시 이 감격이, 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 나를 택했구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어. 맞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율법 하나만 보지 마시고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님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은 너는 안 돼. 너는 율법으로는 안 돼. 항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네 죄가 발견되면 예수님께로 가라.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25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맞죠?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자, 2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말은 네가 예수님의 소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된 자는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받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있고 주님의 택한 자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다. 유일한 기쁨이다.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태워질 것들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소유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고, 예수님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가 생겨야 돼.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여러분 응답이 빨리 와.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기도 안 해도 오게 하더라. 아, 이제 깨달았어. 무조건 기뻐하자. 무조건 즐거워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죽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죽을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세요. 더워 죽겠다 하지 말고 더워 살겠다. 다 지나간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아멘. 따라서 나의 예수님이다. 목사님의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 나의 예수님이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맨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과 동행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기뻐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된다. 나의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나니. 아멘.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신경 쓴다고 됩니까? 인생 여러분, 내가 신경 쓴다고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신다. 예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동행해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이 있고요, 그 뒤에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옷이 있고, 여러분, 이 공의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체다카, 의예요. 의, 옳음, 답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구원의 옷의 구원은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이 옷으로, 구원의 옷을 우리가 속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 위에 무슨 옷을 입어요? 의의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이시다. 의의 겉옷을 입고 마지막에 뭐를 입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야.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긴 통옷으로 된 반포 속옷을 입어요. 그 위에는 청색 이 겉옷을 입어요. 그 위에는 이 호마노 보석으로 양쪽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양쪽에 12아들의 이름을 6아들 다 새겨. 가슴에는 12보석을 다 박아가지고 이름을 다, 12아들의 이름을 다 새겨. 그 옷을, 그 흉패라 그래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마지막에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알날이 박힌 보석이 되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알날이 박힌 보석이 되어서 정말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은요, 제가 지난주에 막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보석으로 지금 다듬어가고 있다, 빚어가고 있다, 지금 공사 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석을 딱 캘 때 광부들이 원석을 캐잖아요. 원석을 캐면 그게 보석이 안에 있지만 그대로는 가치가 없어. 막 깨는 거야, 쪼개는 거야. 깨고 부수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석을 깎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냥은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유 없이 주님은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다듬어야 되니까, 다 다듬어야 되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깨야 되는 거야. 부숴야 되는 거야. 깎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가치인 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 내가 보석이 돼야 된다. 그게 마지막으로 입는 예복이다. 자, 말라기 3장 봅시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16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어떤 자가 기록이 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경외라는 말은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인자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인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그 이름에 죄사함이 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정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목마르게 부르고 목마르게 찾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자가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한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끝날이에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눠요. 보석을 주니까 자기 보석을 알아보고 다 걷어들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염소는 마지막 주님이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염소는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염소인지를 몰라. 이게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인 거야. 맞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염소인지를 몰라. 여러분, 양입니까? 양입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 예수를 알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주님인지 아는 거야.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거야. 이거는 관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처럼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속에서 기대어 있는 자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미쳤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아끼시는 보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17자
17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내가 아낀다. 자,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다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은 나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가 기회예요. 진짜 우리가 살았을 때가 기회야. 지금 이 순간이 기회야.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기회야. 여러분, 천국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대잖아요. 엄청난 그 깨끗한 그 바다, 너무 깨끗해서 유리처럼 너무 깨끗해서 잔잔해서요 유리바다라 그래요. 거기에서 지구가 다 보이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 알아보겠어요? 빛이 나는 거야. 보석은 여러분 빛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가 영롱한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영롱한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왕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다 왕이면 누구를 다스리겠어? 다 천국에도 계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아끼시는 보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39도 40도 겪어봤어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봤어. 내가 우리 여기서 사택이 분리돼 나갈 때 그때 최고 온도가 31도였어. 해마다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때도 더워가 죽겠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39도야. 39도. 저 밑에 집은 42도가 되고요. 와, 여러분, 이렇게 뜨거워. 내년엔 더 뜨겁지 않겠어요? 잘 겪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물을 다 빼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 막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거야. 그래 보석이 되지. 섞여 있으면 보석이 된다 안 된다?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보석 중에서도 금과 은은요, 여러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 맞죠? 어떤 보석은 막 깎고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보석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보석은 금과 은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불 속에 살았지 지난주에.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 속에서 저절로 막 불순물들이 나와. 할렐루야. 막 회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불순물들이 막 나와.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어떤 자손을 깨끗하게 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레위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거는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손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순도를 높이는 것이다. 99.9999999 할렐루야.
순도를 높이는 것이다.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지.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함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다 줘요.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건 경험해야 알아요. 부자도 되고요, 형통도 하고요, 건강하고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예수님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그 소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겨. 예수님, 이건 내 손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자, 히브리서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맞죠?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면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빛이 난다. 아까 말라기에서도 영적 암흑기, 여러분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여러분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희귀하고, 맞죠? 정말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심히 적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은 보석같이 빛나는 거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우리. 맞죠,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이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야. 교회는 어떤 뜻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 더 막 그냥 막 하려고 그러고 인색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달라야 되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덮어주고 뭔가 달라야지.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자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안 오십니까? 아직까지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동성연애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동성연애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8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라는 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모든 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한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착함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로움, 예수님 믿는 사람 다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닮아져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목마르게 찾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성품도 닮아져. 좀 느긋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 지금은 느긋해졌어.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시작되어서 이게 아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이 되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나? 내가 험한 말을 하지 않았나?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라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참, 돈 없는 거는 좀 쉬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진짜 이거 어렵다. 어려워. 근데요,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고, 좀 너그러워지고, 좀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또 허물을 좀 덮어주게 되고, 상대방이 허물을 보는 것보다 내 허물을 주님 보게 하신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허물이 보이더라.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옛날에는 막 회개해야지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치니까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이 다 드러나고 그 자리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여러분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 참 많아. 주님의 그 임재가 떠났는데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선교하고 이렇게 내가 구제하니까 나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많은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선교, 예수님이 없는 구제, 예수님이 없는 11조, 예수님이 없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자기가 잠자는 줄을 몰라.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봅시다. 히브리서 6장.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여러분 빛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 그래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어. 1달란트를 받았어. 예수님이 친구여 라고 얘기해. 그런데도요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다. 주님을 떠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 바로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3년 반을.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은30냥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육체의 이익으로 알고 유익으로 알고, 나를 위한 예수고 주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계지바위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은 그 생각이 나서 펑펑 우는 거야.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어부로서 고기 잡으러 간 거야. 주님의 택한 자는 주님이 찾아와. 할렐루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분히 여기며,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과 동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 따라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않는다. 동에서가 먼 것처럼 내가 저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렸다. 여러분, 이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회개하지 않는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다.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다.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병도 고치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에 충실했어. 맞죠? 그런데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항상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까? 은30장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성전구에 던져버리잖아. 배가 터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배가 터져 죽어버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나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짐을 당하는 자, 이런 자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구제하고요. 막 돈 막 헌금이 아니라 막 돈으로 후원하고 막 그래봐요.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요. 저도요. 나는 평신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막 이런 사람 보면 불쌍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찾아가는 거야. 막 기도도 못하면서 기도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맛있는 거 사다 갖다 주고 있잖아요. 별짓을 다 했어요. 막 요양원 이런 데 봉사가 막 목욕시켜주고 그쪽으로 발달이 됐어. 아마 그래서 주님 주의 종으로 불렀던 것 같아. 우리 그냥 눈으로 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저 목사 진짜 영혼을 사랑하나 봐. 진짜 저 목사 영혼을 사랑하나 봐. 멋있어 보여. 주님은 예수 동행을 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된대. 기도도 못 해주게 해. 예수님께 붙이려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으로 복음만 전파하려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게 세 보여요? 먼저 얘기한 게 세 보이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언제든지 믿으면서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밀접한 관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사랑할 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안에는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데 옷만 깨끗하게 입고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너무너무 크죠. 왜 여러분 그 어둠에 종교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주의 종들. 죄가 너무나 큰 거야. 자기만 못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야. 죄가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사역하고 바쁘게 뭔가를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저도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번아웃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감사해. 나에게 지어진 짐이 가벼운 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날마다 옛날에 막 무거워서 그렇게 사역한데도 내가 무거워. 힘들어 죽겠어. 남 살리다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도 기쁘죠? 여러분도 가볍죠?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벼워야 되는 거야. 막 은혜 받아서 막 가볍게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 좀 은혜 받아서 가볍게 살려고 왔는데 여러분 도리어 막 무거운 짐을 더 안겨주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즐겁게 동행하라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항복해라.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너무 가벼운 거야. 여러분 무거운 짐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볍게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가벼운 것은요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제일 기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속에 주님 앞에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 펑펑 울고 나면은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세상이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거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면 24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량의 이 옷을 속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은 이 은혜의 이 속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야. 맞죠 여러분?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신다.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 의의 옷을 다 겉옷으로 입으로 장착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예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골짜기로 걸어가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신부의 예복으로 다 마지막에 장착할 때 할렐루야 그 자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막 열리잖아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옷을 입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딱 입혀줘.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일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석같이 쫙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여러분 옷도요 다 달라요. 희기가 달라. 희기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두루마리를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고 흰 이 주님의 그 의의 옷으로 다 입고 기뻐 안 기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부의 예복으로 딱 입을 때에 멋진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런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나라들을 기업으로 받을 텐데 유업으로 받을 텐데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다 천국에서의 삶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만 이 복음 만난 게 너무나 기적 아닙니까? 너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위에 막 은혜와 평강 뭐 사랑의 덕을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맹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를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시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맹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 예수님 날 사랑하는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왜 기도하십니까? 나는 이거 확인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말라서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주님 앞에 막 회개해, 더 회개해. 주님 앞에 눈물 좀 달라고. 시험 들까 봐. 이게 진짜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난 줄도 모르고 자기가 깨어있는 줄로 착각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야. 기도를 왜 해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맹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다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노니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맹인이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건이 이게요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져.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어떤 콜링이 있습니까? 어떤 부르심의 어떤 확정이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도 한 20년 하고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철 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뭔가 좀 조금 알 것 같아. 아, 그래서 20년은 주님께서 훈련시키나 보다. 그게 이제 알아져요. 이제 좀 말씀이 좀 더 깨달아지고 이제 좀 뭐가 좀 더 보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콜링이 있잖아요. 30년, 40년이 돼도 이 사건이 강력한 사건인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게 개의치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주님한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진짜 부르셨습니까? 주님, 날 진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나를 택하셨습니까? 어떤 콜링의 사건이 있으면 어떤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가는 거야.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야. 상관없어. 중요한 게 없어. 예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 나는 이런 특별한 어떤 부르심의 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라 해도 그릴 것 같아. 할렐루야. 너무 실족하지 않는다. 왜 실족하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족한다. 왜 타락하나?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는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요 턱걸이 구원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한번 다부지게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딴 데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딴 거 믿으라면 믿겠어요? 아마 여기에는 아무도 그런 자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어차피 내가 신앙 안에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섰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부지게 한번 해보자. 주님께 집중하고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 심히 가깝지 않습니까? 내가 딱 바로 설 때에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초토화 안 됐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마귀가 얼마나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저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다 초토화 될 텐데 자기 밥이 될 텐데 넘어져도 예수님 찾고 거꾸로 떨어져도 예수님 찾고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예수님 찾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마귀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사는 이 권사는 아무리 건드려도 안 돼. 아무리 공개해도 안 돼. 에이 더러워서 가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여러분 넉넉한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의 예복이다. 여러분 이 신부의 예복 구원의 옷으로 속옷은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마지막은 보석으로 단장해서 할렐루야 이 신부의 예복으로 입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그 빛을 보고 우리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휴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